호숫가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셨습니다. 네. 여기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예수님 거기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이곳이. 거기에서 또 그거 바로 그곳 옆에서 있는 곳에서 뭘 행했냐면 오병이의 역사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생활로 정말 그 잔뼈가 굵었다 하는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지만 오늘 부름을 입는 그 역사. 예수님은 이제 그곳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리고 호숫가에 있는 두 배에 있는 것을 보시고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그게 바로 베드로, 요한, 배입니다. 그런데 두 배에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이제 그물을 싣는 거예요. 왜요? 본문을 쫙 읽어서 우리가 알고 있죠.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그는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낮에 잡지 않냐고 왜 밤에 잡았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밤에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고 그물을 내려봐도 고기를 한 마리도 구경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와서 배에서 뭘 씻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이었죠. 아침. 그런데 예수님은 한 배에 오르셔요. 그게 바로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배에 딱 타시더니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뭐라고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아, 어젯밤에 너가 고기 잡았니? 근데 얼마나 잡았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딱 그 배에 타시더니 말씀을 가르치셨대요.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셨대요. 그리고 그 말씀 딱 마치신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 나옵니다. 5장 5절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다는 거.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라 하니까 베드로는 어디가 얕은 곳인지 깊은 곳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갔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랬더니 고기를요 잡았는데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배를 손짓해서 오라고 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두 배에 가득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배에 가득 잠기게 된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앞에 와서 무릎을 조아려요.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10절. 자, 11절. 그런데
자,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하반절이 나오죠.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10절 하반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오르는 네가 뭐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배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배들을 다 육지에 대요. 두 배를 다 대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아멘. 네, 이렇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대요. 베드로는 예수님은 베드로는 고기 잡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가 거기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전문성을 따라갈 수 없어요. 누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네가 잡지 못한 고기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거기다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교사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있어요. 학교에 대한 뭐 얘기라든지 교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 제가 잘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겠습니까? 전문 지식을 가진 교사로서의 교사들이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어쩐 일인지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에 당신이 뭐 한다고 그래? 이러지 않았어요. 어젯밤에 너무 해서 지금 지쳤거든요. 말하지 마세요. 지금 가야 깊은데 고기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알지 못하면서 나서려고 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뭐에? 말씀에 의지하여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어요.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는 뭘까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질의 축복이죠. 정말 자기가 잡고 싶은 물질을 엄청 진짜 그 축복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그는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그 크신 정말 권능과 이적,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자기가 아는 이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순종함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능과 이적 앞에서 자기 본연의 정체성을 깨달았게 됐어요. 야, 나는 뭐다?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고기만 잡고 여기서 업으로 지내지 말고 내가 뭐 한다?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죠. 10절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가 이제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고기 잡는 어부에 지나지 않고 너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너를 향한 뜻이 있단다. 그거를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요, 그 말씀 앞에서 그냥 다 버려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똑같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동일해요. 어떻게 동일해요? 예수님 제자인데 저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지난날의 삶의 모습, 그것을 내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지극히 작은 자, 그런 사람 하나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서 뭘 봤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고라는 이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잠을 안 자고 그 기나긴 시간 동안에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다 해봤지만 안 됐어요. 고기 한 마리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하고 나면 그것을 훌훌 이렇게 좌절 속에 확 털어버리고 아니야. 내가 이대로 앉아 있을 수 없어. 다시 일어나야지 라고 확 다시 일어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요. 처절한 실패를 해본 사람은요, 그게 자꾸 마음속에 뭐가 와요? 마음속에 침으로 눌려가지고 도저히 여기서 좌절감, 우울감, 패배의식, 정죄감 이런 것들이 사로잡아서 다시 그 일을 내가 다시 도전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때 해봤는데 이런 방법도 해봤고 저런 방법도 해봤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이런저런 부분에서 다 동원했겠죠. 자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해봤겠죠. 좌절되는 그런 상황, 정말 정죄의식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저주의식 속에 사로잡힌 그런 마음, 이거 주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내가 다시 도전해야지? 이게 그냥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요, 아마 이 말씀에 쓰여지지 않았지만 엄청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 가운데, 패배 가운데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를 다시 도전하게 했냐는 거죠.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세상에요. 저도 어떤 그런 패배를, 그런 정말 좌절을 딱 겪고 나니까, 주님 안에서도 겪고 나니까 그걸 다시 다 털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거 다 털어버리고 내가 용기를 내야 되는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이럴까? 그러면서 확 다 이건 쓰레기야. 아니 내가 뭘 쓰레기를 가슴에 안고 있어. 그 패배의식이 뭐가
그것을 내가 끝까지 지금도 가지고 있네. 아니, 이 정죄감을 너 그거밖에 못해? 라고는 그런 정죄감이요. 막 정죄감, 정죄의식이요. 막 이게 막 이 가슴 속에 있는데요. 이게 떨쳐지질 않는 거예요. 내버려야 되는데, 다 버려버려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된다? 말씀.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들으니까요,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뭐 하게 돼요? 도전하게 된 거예요. 도전이 그냥 일어났냐고요. 말씀 안에서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도 저보다도 더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접하고 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살고 이러는 나에게도 이런 삶의 패배 속에, 때로는 좌절의식 속에, 정죄감 속에서 도저히 패배한 어떤 부분에서 좌절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있어,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지, 약속 붙들고 일어나려고 붙잡고 일어나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철저하게 패배하고요, 철저하게 정말 좌절하고요, 그렇게 된 가운데서는요, 이 우울감 같은 거, 절망 같은 거, 패배의식 같은 거 다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세상 사람들은 글쎄요 어떻게 떨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베드로를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패배했지만 정죄의식 속에 들어가지 않고 우울하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도전하리이다 라고 막 그러면서 배를 몰고 깊은 곳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스바냐 3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 자, 우리 한번 1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기뻐하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온의 딸아 노래하래요. 시온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딸. 이스라엘에 기쁘게 부르래요. 예루살렘의 딸아 기뻐하며 전심으로 즐거워하래요. 우리 형벌이 제하여졌고 원수도 쫓아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형벌을 제하셨잖아요. 원수 쫓아내셨잖아요. 이 악한 원수 마귀에게 우리에게서 쫓아내셨잖아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어디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래요. 다시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지 말라. 손 늘어뜨렸다는 게 뭐예요?
나 할 수 없어. 안 돼.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못해. 이 환경을 어떻게 타파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느릿들이지 말라.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뭘 한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을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지금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손을 늘어뜨리고 있냐는 거죠.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단다.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일이든 여러분의 실패한 부분에서 다시 도전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이 나는 실패한 것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심령에 어떤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부분에서 왜 이 일은 안 될까? 그래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실패 가운데 정죄의식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도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굳세게 세움을 입고 온전히 저 말씀들을 붙잡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베드로와 같이 다시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물질의 축복이 됐던 건강의 문제가 됐던 여러분의 대인 관계가 됐던 전도가 됐던 기도가 됐던 기도하다가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 기도는 왜 안 들으시는 거야? 그렇게 기도해봤는데.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찾을 것이요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 하라고요? 도전하라고요. 도전. 그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도전해야 돼요. 우리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 부분에서도 계속 더 이제 앞으로 도전해 나가야 돼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해요. 뜻이 없으면 안 돼요. 뭔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뭐 되는 대로 살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꿈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베드로 얼마나 자기 자신이 거기서 진짜 그 고기를 잡으려고 몸부림치고 나의 이 삶을 통해서 온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이런 개인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를 향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 딱 듣고 다시 도전해 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전능자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승리의식을 가져야 돼요. 늘 승리의식, 부요의식, 그렇죠. 그런 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건강의식, 축복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다시 도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 환경 의지할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전능하시고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의지합니까? 하나님은 그럼 왜 말씀 의지하라고 하더니 하나님 의지하라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전능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늘 신실하세요. 늘 그리고 안정을 품성으로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도전해야 돼요. 자, 도전은 특별히 누구를 꼽을 수 있냐면 성경에서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60편 12절에 보면 그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지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제가 화답했습니다. 60편 12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하리니? 용감히 행하리니. 도전한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윗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22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네.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네, 이런 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주님이 의지하는, 정말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적군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적군에 달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뭘 넘어요? 성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성벽을. 어떤 성벽이라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의 고백뿐만 아니라 행동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거기 22장 38절 39절 보겠습니다. 네. 38절 39절. 네. 내가 다 같이 시작. 내가 원수를 따라 멸하여 싸우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저희를 무찔러 피하였더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4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사오며. 아멘. 네, 42절도 41절 42절 33절까지요. 네, 엄청나요. 43절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이게 결과예요. 뭐 했던 결과? 30절의 결과.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누구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이에요.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저렇게요. 내가 저희를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환경에 장애되는 모든 장애물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니까요.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가면. 자, 우리 정말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확신하라는 말씀이에요. 확신하는, 강조하는 이 말씀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아직도 이 문제 속에서 쓰레기 같은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입니다. 패배의식, 좌절의식, 정죄의식.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 나는 건강의식, 그죠? 나는 건강할 수 있다. 축복받는다. 영광의식, 하나님의 아들이다. 승리의식, 나는 승리한다.
부유식, 나는 부유한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부유하다. 아멘. 이런 의식으로 가득 찰 때 뭐가 돼요?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절대로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도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실패했던 것도, 기도도 그렇게 다시 도전해서 승리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으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물질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도전해서 정말 그 풍요로운 부요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개인의 성공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다 같이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